자,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시대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조도 겉으로 보면 번영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또한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그런 나라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이 믿었던 바알신을 백성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한 바알신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알신을 전면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일은 어떤 것을 믿든지 간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합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처럼 아합처럼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서 아합에게 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비와 이슬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주시겠다 하면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가는 동안에 이 아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합은 자신의 신하, 국내 대신했던 오바다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풀과 또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주시지 않으시니까 이 아합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었던 말과 또한 요새들은 다 죽어가고 있었고 물도 풀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왕은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바알을 믿고 있는 이 사람 측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바알신이 노아에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찾아서 제사를 드든지 그의 노움을 풀든지 매달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의 기간 동안 그 기간의 원인은 바알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엘리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엘리야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고 있는 이 엘리야를 드디어 만나고 또 찾았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참 노염에 찾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오바다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야 내냐? 아합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알을 믿고 바알이 자신에게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고 바알신을 받았지만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을 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치 엘리야가 기근을 준 것처럼 엘리야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줏대없는 사람이고 또한 그가 참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은 것은 맞는 말이지만 내가 아니라 당신의 아비가 잘못해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제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저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아합을 책망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또한 이스벨의 상에서 먹고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아서 갈멜산에서 결투를 해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그런 결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도 알고 또한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또한 바알도 믿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결투를 해서 거짓이 바알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보았듯이 아합 왕이 바알신을 전심으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에 왔을 때 바알신을 찾지 않고 대신에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3년 전에 엘리야가 와서 경고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도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바알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일까요? 바알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합 왕은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했을 줄 모릅니다. 또한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에 보면 어바다는 그런 국리 대신이 나옵니다. 신하였지만 그러나 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백성들도 겉으로는 신하였고 또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면에 대해서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는 당시 시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도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 수 없는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려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이 왕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던 것은 그의 욕심은 하나님만을 섬겨서는 아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결국에는 바알을 통해서 농사를 잘 짓고 또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국도 보면, 저희 민족도 보면 여러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섬겨왔던 신들의 숫자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 하늘신, 땅의 신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집에도 보면 여러 섬겨들 신들이 있다고 믿고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만 가도 북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조왕신하고 또한 흑간 변소에 그 화장실에 가도 신이 있었습니다. 척간신이라고 보니까 뭐 세적식 같은 그런 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무와 돌로 우상으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마다 장성들을 세워놓는데 남자 모양으로 만든 것은 천하 대장군, 여자 모양으로 만든 것은 지하 여장군으로 해서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들을 잘 섬겨야 된다며 조상들을 떠받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부적을 믿고서 부적을 갖고 다니고 집안에 좋은 곳에다가 노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당을 찾고 점을 치고 그 다음 운을 보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미국에 또한 온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것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엘리야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겼고 또한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보면 오늘날 시대는 아합의 시대보다 더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의 시대는 두 신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안에 계신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당시 시대에 엘리야를 들어서 불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는 것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분명히 인문주의에 대해서 용납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불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저들 이런 면에서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같이 보이는 이 지금 세대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LA에 그런 어떤 분이 기자였는데 무당을 찾아갔는데 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고백 중에 한 70%가 크리스찬이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무당도 찾고 또한 1년에 운세가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운세가 되는데 용띠인지 뭔지 그걸 보면서 운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전심하기 때문에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저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 같은 그런 삶, 저들이 오늘 시대에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저들 보여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합이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갈매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왔습니다. 구경 삼아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인지 궁금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영향 아래서 바알신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합의 어떤 면을 믿을까요? 아합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사라져서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한 아내 되는 것은 아세라 신도 어떻게 믿었을까요?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도와서 자녀를 낳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투를 통해서 바알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보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책망하는 엘리야에게 말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니라. 하나님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자신감이 없으니까 말 못한 겁니다. 근데 다음 말에는 대답을 합니다. 다음 말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남아 홀로 남았으나 바울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저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결정하는 촉구에는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결투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다들 옳다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참 백성들이 참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신이든지 불이 내려오는 신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드디어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호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오되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열광적으로 바알 신을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 바알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결과가 29절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들의 기도, 그들의 예배는 소란스러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 그 중에서 450명이 바울의 선자인데 450명이 바울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소리치고 있던 그 강정을 설명하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돌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 춤을 추는 장면도 450명이 그렇게 했으니까 대단했을 것입니다. 요란하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그 호소는 단순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번 기도를 봅니다. 36절부터입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주의 마음으로 돌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소리에 그것을 듣던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을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단 위에 있는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돌도 나무도 흙도 태우고 그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핥아버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다가 기손생활에서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불을 보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왜 응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는 그 존재에다가 호산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조금 내려서 당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아합의 시대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날 시대도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에게 내렸던 그 불처럼 하나님은 불심판을 통해서 당신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간에도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매번 불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리고 엘리야 시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보였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한번 불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아합 시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오늘날 믿는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까? 먼저 저희들도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신을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같이 그런 잠잠한 그런 시대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부터 그런 신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런 믿어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좀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읽을 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지만 저희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엘리야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당신을 보였습니다. 3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상기후가 있어서 재해가 자꾸 찾아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또한 겨울 폭풍이 오고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보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변화해서 더 베풀고 더 친절하고 더 온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 목표도 달라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뀌었을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남미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사업을 해도 좀 독특하게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어떤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가 자신이 출소하면 곧 나가면 될 텐데 자신을 써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 수십 번 교도소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도소장도 이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도배이기 때문에 돈만 보면 여기 들어온다. 그렇게 했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줄 줄 믿고서 그 사람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여러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이 사람을 데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점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에 그를 아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또한 놀라워했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이 사업주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도적이었는데 도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관리하는 재무부장에게 일을 맡겨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변화해서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다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간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엘리야 시대 때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아들일 참 신인을 보였던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매살 결투이지만 오늘날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고 또한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 신이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될 분임을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들이 증거하고 볼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